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레위기서 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예배가 기준입니다. 예배가 기준입니다 라는 말씀에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레위기서 9장 1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할 텐데요, 다 봉독하진 않고요,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24절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58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58페이지, 우리 레위기서 9장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니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22절 읽으시면 됩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함께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레위기 9장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강해 설교 함께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9장 말씀 볼 텐데요,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했어요. 예배가 기준입니다. 예배가 기준입니다 했는데 앞에 수식어가 빠졌어요. 그 수식어는 뭐냐면요, 예배가 기준입니다. 근데 무엇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은 예배입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 수식어를 제가 뺐지만 사실 수식어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래, 정말 그게 예배가 기준이구나, 이것을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먼저 앞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야 돼요. 앞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레위기 8장에서 이제 위임식이 있었죠.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이제 출애굽기 32장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그랬죠. 하나님이 성막 다 주시고 야, 너 지어라 이렇게 했는데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있었던 제사에 대한 모든 내용은 방법은 주셨지만 실제로 된 적이 없어요. 제사장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8장에 제사장을 위임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선정했어요. 7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각도 뜨고 피도 뿌리고 옷도 빨고 옷도 갈아입고 하면서 7일 내내 예배를 드린 거예요. 7일 내내 예배를 드리니까 모세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 1절 읽어볼까요? 1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시작해요, 9장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7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 또 예배 드리자, 이 얘기예요. 또 예배 드리자,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이런 거거든요. 그들이 들었을 때 아론과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요, 이게 무슨 소리지? 7일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나 하나님한테 위임식 하려고 우리 정결의식 가고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이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축을 각을 뜨고 스킨을 벗기고 피를 뽑고 그리고 옷을 바꿔 입고 내가 손 씻고 정결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아주 오래 걸리는 시간들이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루 종일 했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을 어떻게 했냐면 8장 33절 앞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살짝 우리 성경 앞에 보시면 8장 33절 보면은 이제 7일 동안 회막을 나가지 않고 해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야, 수련회 가야지. 그럼 며칠짜리인데, 며칠짜리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며칠 동안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해서 아닌가요? 며칠짜리인데 1박 2일이야, 2박 3일이야. 근데 이거를요, 우리 아이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우리 7일짜리 수련회가 있어요. 7일짜리 수련회가요, 만만치 않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말씀 기도,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예배 말씀 기도, 요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뭘 생각하시겠어요? 상상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반응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7일 동안 했다니까요, 앞에서. 근데 모세가 다 끝나니까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야, 그래, 이제 우리 제사장이 됐고 위임식 끝났으니까 좀 쉬자 이랬는데 또 예배하자. 여러분, 이 얘기를 또 어떻게 실질적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가 특세를 했죠. 특세 동안 6일 동안 저희가 특세했어요. 근데 6일 동안 특세했지만 사실은 주일 말씀부터 연결돼서 본 거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을 봤어요. 일주일 내내 말씀 봤지만 제가 똑같은 본문 말씀 준비했습니다. 근데 다 다른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걸 준비하면서 이제 다 잘했고, 그러면서 한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요. 하고 한번 오고 나니까 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야, 어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특세에 맨날 오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러고 나서 이제 제가 오늘 7일째 다 끝나고 8일째 돼서 내일부터 또 다른 특세 또 합니다. 다들 오실 거죠. 벌써 웃으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계시잖아. 지금 모세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딱 이제 8장이 지나고 9장이 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예배 드리자. 근데 여러분들 속에서, 아니, 예배를 드렸으면 됐지 또 뭘 또 드리려 그래. 이런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언제나 항상 목사님이 예배 드리자 그러면 또 예배를 뭘 또 드려. 이거 아니고요. 또 드리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드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오늘 사실 9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8장에서 보면요, 8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예배를 또 드리자고 하는 또가 아니에요. 8장과 9장으로 넘어갈 때, 목사님 예배를 또 어떻게 드려? 모세, 우리가 어떻게 또 예배를 드려? 또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8장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쉽게 말하면 상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8장이에요. 그러니까 8장은 얘네를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나? 얘네는 예배도 드리던 사람들이 아닌데? 라는 아론과 아들들을 모세가 제사장 삼는 유임식이고요. 그러니까 상태의 변화에 대한 얘기고요. 9장부터는 또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너네가 예배를 드릴 수 없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는데 예배를 드리자. 예배 드리면 뭐가 임하는 줄 아니?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게 될 거야. 내가 그거 보여줄게. 이게 모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9장 1절은요. 예배 또 드리자가 아니라 예배 이제 실제로 해보자. 내가 너네 제사장 삼았어. 그리고 내가 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상태가 변화받았으니까 야, 나에게도 영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가 예배 드릴 때 영광으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 이 얘기예요. 오늘 바꿔 표현해 보면요.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신약, 모든 구약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경건서적을 읽어보시고 당대의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얘기할 때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9장의 이야기예요. 9장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4절 후반에 이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 볼까요? 4절 보면요, 4절 후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2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니까 제사를 다시 드리자고 하면서 2절부터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 너 지금 앞에서 예배드렸던 거, 제사장 위임식 때 했던 거 또 하자. 근데 또 하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수와 순양을 가지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니까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위임식이었어요. 위임식에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9장에서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자가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모세만 하나님을 경험했던 영광이 그의 백성들에게도 영광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알려주고자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실 거야. 근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반드시예요. 확신이 있어요. 일말의 의심도 없이 반드시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에게 영광으로 임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더 동일한 혹은 더 큰 영광으로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아멘 하신 분들. 이게 사실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확신한다는 내용인데요. 왜 그런가 하냐면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신가까지도 나타내요. 6절 볼까요? 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날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거냐면 영광으로 나타날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만 하나님의 비전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다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난대요. 그럼 이쯤에서 이제 우리 이런 질문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나? 근데 이 질문을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면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나?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모세가 얘기했고 아론들도 그렇게, 아론의 제사장들도 얘기하면서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 이러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거꾸로 다르게 얘기해 보죠. 조금 돌려서 표현하는 거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 영광이 무엇이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냐면, 여러분, 영광을 경험하는 것 혹은 내가 보고 싶은 것 혹은 내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희망사항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누구에 따라서는 필요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영광이 도대체 뭔데? 영광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셨나도 물어보고 내가 영광이 필요한 사람인가도 물어봐요.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싶은 게 아니고 영광은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영광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무겁다예요. 무겁다. 근데 뭐가 무거운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임재 때문에 구름이 자욱하게 임재의 구름으로 가득 찼더라라는 표현들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무겁게 내려와 있는 어떤 지금 이제 영적인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분위기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 분위기가 왜 이렇게 무거워 오늘? 왜 이렇게 다운됐니?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우리는 분위기에도 얘기해요. 근데 이런 거를요, 하나님에게 대입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있을 때, 그것을 무겁다 할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나? 그 말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신 적이 있나라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신 적이 있으세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이 시간이 헤쳐나갈 수 없어요 라는 이 시간이 영광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한 순간이 하나님, 나는 영광이 필요합니다를 얘기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상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영광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과 영광이 나에게 필요합니까? 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왜 그런가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할 순간이 언제이냐면요, 내 인생마다 겪어지는 고비고비마다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한 순간도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소개시켜 줄게 하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한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어떤 위기의 순간이었냐면 출애굽기 33장 가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보면요, 제가 구약성경 133페이지입니다. 앞에 몇 장만 조금 가시면 돼요. 출애굽기 우리 33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33장 18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멋있는 말 같죠? 모세가 하나님한테 대면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광 보여주세요.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33장이 있기 전에 32장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야 돼요. 32장에 어떤 얘기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밑에서 아론과 함께 그의 백성들이 귀걸이랑 모든 금고리를 다 빼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야 모세야, 저 밑에 있는 네 백성들 봐라. 나 근데 쟤네들이랑 더 이상 못 가겠다. 너 쟤네랑 못 가겠고 내가 그래도 약속은 했으니까 약속의 땅까지 너네 보내줄게. 너네 그렇게 그냥 골라가. 근데 나는 안 갈래. 하나님이 그래서 안 가시겠다를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33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랑 안 가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가 닥친 겁니다. 단순히 약속의 땅을 얻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에 간들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이걸 취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한 것, 우리를 인도해낸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이 금송아지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신앙의 위기가 딱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영광을 보여달라는 얘기는요, 되게 신앙이 좋아가지고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영광 보여주세요. 나 영광 보고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 할게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지 않으면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출애굽기 33장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내가 영광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야, 너 나 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니? 나를 본다는 얘기는 죄인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지금 뭔 얘기한 줄 아냐? 근데 모세가요, 하나님 내 이 위기는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셔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겠고 너는 나의 뒷모습을 보리라 라는 얘기가 출애굽기 33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영광이 필요한 순간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하는 일들의 연속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 그래요. 그래서 영광이 보여주는 순간은 언제인가냐면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을 때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여러분, 우리 영광을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인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네?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름을 또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 우리랑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결돼 있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랬어요? 8장은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시키셔서 모세가 야 다시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면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나타나리라. 이전에는 너희가 할 수 없었는데 볼 수 없었는데 너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시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영광을 경험하려면 도대체 하나님 목사님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 경험하려면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 말씀의 제목에 따라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이 기준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배까지는 나중에 가겠지만 여러분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쩔뚝거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경이로움이 필요합니다. 예? 쩔뚝거림과 경이로움 뭐지? 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믿음이 있는 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책 제목이 그래요. 믿음이 있는 책. 예. 신학이 있는 믿음. 이런 책에 여기서 지금 신학자 한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매튜 레버링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한 가지는 야곱의 쩔뚝거림과 모세의 경이로움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요. 근데 쩔뚝거림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야곱의 쩔뚝거림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나서 씨름을 할 때 자신이 하나님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놔주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놔줬습니다. 근데 놔주는 과정 가운데 쩔뚝거림을 얻었어요. 쩔뚝거림을 얻었는데 이 쩔뚝거림이 어떤 것이냐면 야곱이 인생의 골치 아픈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형이 와서 날 죽이려고 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돈도 있고요. 자식도 있고 가축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저기서 날 죽이러 오는 형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난 더 이상 내가 못합니다였어요. 사실 그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인간의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는 내가 쩔뚝거릴지언정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라고 하는 붙잡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제가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하는 순간이 영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하는 임재로 찾아오셔야 하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려면 임재가 경험되고 영광이 경험되기 위해서는요. 야곱처럼 쩔뚝거릴지라도 인생의 위기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붙잡을 수 있는 그 쩔뚝거림이 필요합니다. 해요. 그래서 쩔뚝거림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쩔뚝거릴지라도 아플지라도 내가 고통을 감내할지라도 내가 나에게 복 주시는 이 사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놓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그게 영광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신학자가요. 두 번째 얘기합니다. 쩔뚝거림도 필요하지만 이제 모세의 경이로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요. 모세의 경이로움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가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보이소서. 이 얘기는요. 뭡니까? 내가 죽을 놈인 걸 아는데 하나님이 야 너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나한테 대담하자고? 그러니까 얼굴을 맞대고 대담하자고? 너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그거를 뭐라는 겁니까? 죽을 수 있는 상황이언정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순간까지 내가 그분을 붙잡겠노라. 그러니까 쩔뚝거림에 연결이 되어 영광으로 이르기까지 대담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취되는 순간까지 쩔뚝거림이 모세의 경이로움까지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쩔뚝거림도 필요하고요. 모세의 경이로움도 필요해요. 쩔뚝거림이 있어야 쩔뚝거림은 뭡니까? 주실 때까지예요. 근데 주시고 나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셔서 하니까 뭘 경험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세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삶 가운데 그리고 야곱에게 임했던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쩔뚝거림도 필요하고 그리고 경이로움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기준을 갖고 가십니까? 라는 게 필요해요. 어떤 기준? 왜냐면요. 목사님 말씀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순간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셔야 되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순간. 근데 그런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구해야 되는 순간이고 지금 아론과 아들들은 영광을 구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예배도 할 수 없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데, 그러면 목사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기준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광을 받아보는 기준은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6절 가볼까요? 본문 말씀 6절 가보니까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 두 가지의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이는, 6절에 이는, 그리고 명령하신 것이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가지고 이제 아론과 아들들에게 똑같이 명령합니다. 야, 너 지금 위임식 때 봤지? 위임식 때 했던 거 그대로 다시 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예배라는 방법을 하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 반드시 볼 거야. 이제 위임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임시키셨는데 이제 너가 그것을 그대로만 한다면, 예배라는 기준을 놓고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할 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왜냐하면 제가 기준을 얘기하는 이유가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좀 비슷한 표현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뭐 등등등 많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들로.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뭐 하셨나요? 단순히 고백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를 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뭔데요? 오늘도 말씀 보니까요, 너의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너가 번제로 온전한 헌신과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다라는 것은 내가 이것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 나 하나님께 이게 필요하고요, 하나님 나 정말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거 말고 그냥 그것만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거 알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순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만 붙잡아요, 내가 쩔뚝거림처럼 하나님만 붙잡아요, 온전한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영광 보여주세요. 모세가 얘기하죠.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 예배라는 기준 빼놓고는요, 여러분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 여러분, 삶의 예배를 왜 얘기합니까? 삶의 예배를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데가요,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12장 1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신 영광을 주시는 방법은요, 예배예요. 하나님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너가 날마다 죽고 나로 말미암아 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죽고 내가 주님 때문에 다시 사는 그 삶이라는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도저히 포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건 포기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쩔뚝거림으로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영광의 순간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반드시 영광 볼걸. 내가 하나님이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너네에게도 보여주신대. 여러분, 오늘 이 얘기가 모세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기준이에요. 예배가 기준. 단순히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10년의 계획을 짜왔다고 쳐봅시다. 여태까지 쌓아 올린 것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쳐봅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대단한 일들을 했고 굉장한 플랜을 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사 하나가 탁 빠져서 삐걱거렸어요. 무너지는 순간이 됐어요. 여러분, 그럼 그렇게 무너지는 순간 가운데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순간은 뭔가요? 나사만 끼우면 될 것 같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야, 이것 때문에 삐걱거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나사가 끼워진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하는 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인간이 계획해도 삐걱거리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한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예배라는 것밖에 두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찾아요. 나사가 빠졌으니까 나사를 끼우려고 그래요. 다리가 빠졌으니까 다리를 끼우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없는 게 이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는 기술이 없고요. 나는 재물이 없고요. 하나님, 나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 자식들에게는 이게 없고요. 하나님, 내 사업장에서는 이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보고 너 나사 찾아다 끼워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는 순간은 다른 데 없어. 예배라는 것 한 가지밖에 없어. 이 예배라는 것 한 가지가 있어야 너의 삶 가운데 영광이라는 것,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이럴 때 하나님, 내가 영광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처절하게 깨달았는데 영광이 필요한 순간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예배라는 것밖에 없네요. 하나님, 나를 예배의 자리에 넣어주세요.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세요.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갈게요. 그럼 나에게 영광으로 다가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본문 말씀 23절 봅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대요. 여러분, 영광이 나타난 비결은요, 단순히 불이 나와서 불을 살랐다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방점은요, 백성이 알았다는 것에 있어요. 근데 그 불이 어디서 났냐면은 히브리서에서는요, 원어를 표현해 보면, 해석해 보면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예요. 면전 앞에서. 그러니까 성소에서 나온 불이 지금 이미 타고 있는 번제물을요, 그대로 태웠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를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영광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고요, 영광을 이전에 경험했지만 지금 경험을 못하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너 이 예배라는 거 한 가지 지키잖아. 그러면 이 예배라는 기준이 너희 삶 가운데 원래 예배도 못 드리던 자들에게 내가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던 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 그 영광을 볼 때 그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이신 줄 알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 영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해결하지 못했던 고민들이 어떤 사람을 통해 해결되든지, 아니면 뭐 도움이든지 물질이든지 과정이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야를 보는 것이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줄 알더라요. 여러분, 그래서 삶 가운데 영광을 발견하는 데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24시간 동안 시간에 비례해서 내가 30초만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10초씩 하나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영광 어디 있습니까? 찾는 것과, 여러분들이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시간을 늘려서 예배라는 장소 가운데 가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영광은 비교할 때 얼마나 될까요? 더 많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찾으면 찾을수록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인트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걸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이기게 하시는구나. 등등등의 역할들이 그 사람이 보니까 알더라예요. 알더라.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알더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광은요, 비밀스러운 게 아니에요. 영광은 목회자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중직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게 하세요. 하나님은 나타내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예배 자리가 없어서예요. 예배 자리가. 그래서 모세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기준을 보여줘요. 이거 볼 수 있는 자리 어딘지 아니? 너네 반드시 볼 거야. 아니 아직 예배도 드리지 않았어요. 지금 8일째 돼가지고 7일째 히헉헉거리고 힘든데 야 우리 다시 예배 드리자. 어떻게 그걸 또 드려? 그리고 야 가서 지금 재물도 갖고 와. 지금 재물 드리기 전이에요. 지금 제가 본문 말씀 드리는 과정은 안 읽었는데요. 재물 드리기 전인데도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확신해요.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순간순간마다 꼭 새벽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꼭 주일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꼭 날마다 드리는, 저는 말씀 듣기를 날마다 하지만 날마다 드리는 그 예배라는 게 아니에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라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영광 볼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영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영광은 다른 사람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나도 경험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불에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의 방법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 하나님의 영광은 불에 있었으니까 내 삶 가운데 불이 안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불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람처럼도 하나님 또 때로는 초자연적인 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영광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광 오늘 누가 경험하겠습니까? 기준 말씀드렸죠. 영광을 경험하는 기준 예배가 기준입니다. 예배가 기준입니다. 영광을 놓치지 말자고요. 영광이 필요하면 영광의 자리에 가시자고요. 모세처럼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 내가 인생 가운데 쩔뚝거릴지언정 이 인생의 위기의 순간까지 왔을지언정 하나님 내가 영광의 순간까지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가 하나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순간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라는 기준 속에 쩔뚝거림과 경이로운 기준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실행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주해 주실 때요. 오늘 제가 이런 찬양 준비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나에게 영광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있으셨나? 나는 영광이 필요했나? 근데 여러분 과거를 바라보는 눈도 중요하겠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쩔뚝거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하나님 내가 내 눈 주의 영광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이 나에게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쩔뚝거릴지언정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위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기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나에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군요. 삶의 예배의 자리. 내 삶이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발견하도록 하는 그 인생의 자리. 하나님 내가 거길 찾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찾는 만큼 영광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